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 어린이날 기념주일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잘못된 부모가 사용하는 세 가지의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야, 너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하면은 각오해라. 가만두지 않아. 용서 안 해. 그리고 너는 외출 금지야. 이런 식의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하나의 통제의 수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잘 하는 방법입니다. 너가 이번 중간고사 잘 치면 내가 너 게임을 몇 시간 하게 해줄게. 너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이 등급이 그 등급을 통과하면 내가 새로운 전화기를 사주마. 그런 식의 보상을 하는 통제 수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보람이 겨우 이거냐? 내가 저런 인간 놓고 미역국 먹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상대방 아이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주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수치심으로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지만 폴 트립은 이 책에서 세 가지 방법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아동학자조차도 자기도 그런 실수와 이런 잘못된 길들을 해봤다는 겁니다. 보상을 해봤는데 자기에게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조시라고 하는 11살 아들과 7살 메리, 두 명이 남매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만났다면 싸우고 울음바다가 되고, 이 오빠는 동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 폴 트립이 하나의 보상의 약속을 합니다. 너 드론을 가지고 싶어서 너무너무 소원했지. 내 아빠 드론 사주세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가 한 달만 정말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싸우지 않으면 정확히 한 달 뒤에 아빠가 드론을 사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이 한 달 동안 이 조씨가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고, 때로는 동생이 실수해도 참고 격려하고 친절하던지요. 드디어 아버지가 한 달이 되어서 이 아이에게 최고급 드론을 사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얘가 그 드론을 받자마자 드론을 띄워가지고 동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가지고 엥 가면서 동생 머리를 쳐박고 막 공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부모 교육의 완벽하지 못함을 설명합니다. 좋은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 나는 자녀를 바꿀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양육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근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맡길 뿐이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를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야 너는 바꿀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은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너가 할 몫도 있다, 이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아이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조력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골로새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특히 가보시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히에라폴리스, 일반인들은 파묵칼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가 삼각의 지점을 이루는데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는 어마어마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계시록의 칭찬만 한마디도 듣지 못한 교회였지만 최소한 폐허된 터라도 남겼지만 이번에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팀을 인솔했을 때도 골로새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과연 도시가 있었느냐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과연 왜 이럴까? 이유를 나름대로 많은 서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지진이 왔더라도 라오디게아도 동일합니다. 히에라폴리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왜 이 골로새는 초토화가 되어버렸을까?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이단의 종합 세트처럼 있었던 곳이 골로새입니다. 유대주의, 천사 숭배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까지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그들의 삶들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만 있지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삶의 변화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단이 들어갔던 교회는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그 당시 때부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제발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전수가 없었기에 완전히 교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초토화돼 버린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팻말 하나 겨우 남긴 아무 흔적조차 없는 이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데 이 단어 두 가지가 전부 다 걸립니다. 너희들은 제발, 오늘 3장 16절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모든 지혜라는 말은 네가 전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피차라는 말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는 가르쳐라, 디다스 콘테스, 가르쳐라, 가르쳐라, 끝까지 가르쳐라,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라. 두 번째는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쳐라, 누데 툰테스, 권면해.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끊임없이 권면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입으로 가르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통하여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과 그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짧게 본문에서 말한 무엇을 가르칠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은 듣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 풍성히 거한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풍성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호 로고스 투 크리스투.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라. 너희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오늘 이 예수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것도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넓게 자리 잡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넓게. 그저 주일만 만나는 예수님, 주일만 드리는 예배, 주일만 내가 머리에 생각이 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에 넓게 자리 잡도록, 어디에 있으나 어떤 모습이라나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가르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원문의 크리스토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의미보다도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예수와 주님이 하신 일을 반복해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은 반복 주입식입니다. 세상에서 요즘은 제일 좋지 않는 교육 방법이 반복식이고 주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건 너무 비논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설명하고 논리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들일수록 귀납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아니,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반복한단 말이냐?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리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리는 그들의 논리를 우리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그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영생과 이 지옥의 무서움을 있는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설명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풍성함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결국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 재미로 교회를 붙들어 놔도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예수를 좀 풍성하게 그 아이들에게 가할 수 있도록 예수님 좀 가르치고 권면해 달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너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권면하고,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시설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 어릴 때의 교육을 보면 주일학교에서 주로 예수님에 대한 교육이 강했습니다. 꼭 성경학교에 되면 청년부 형님들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있잖아요. 나무를 해가 십자가 만들고 거기서 청년부 형님 하나가 여기에 빨간 그 소독약 바르고 팍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과, 꼭 그러면 전도사님이 앞에 탁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적어라. 막 적어요. 적으면 십자가 앞에 이거 다 내놓으라 그래요. 거기서 막 전도사님이 불태우고, 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깨닫게 만들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찬양을 해도 전부 천국에 대한 거.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육들, 우리 교단도 수년 전에 저보고 초등학교 교재를 좀 감수를 해달라 해서 보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전부 만들고 찍고 붙이고 카톡해서 뭘 찾아내고, 이 아이들이 그 깊이 있는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 J.D. 그루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의 8장에 보면 꼭 복음을 들어야 되나? 여기에서 자기가 론다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대화를 이 책에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론다라고 하는 문제 있는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진짜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믿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습니다. 지옥을 믿습니다. 예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이 여인의, 불신자 여인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서요. 나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맞지? 저는 계속 무릎이라도 꿇고 사람들에게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빌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와의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보다 낫다고 증명하려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만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보기는 진짜 아닌 거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로고스, 크리스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아이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가를 반복하고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 제가 체력적으로 뭐 어떤 초인적인 그런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요,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교리 공부도 창조론부터 종말론과 성경론까지 두 주하면 다 끝이 납니다. 이게 끝이 나면 새벽에 이제 청년들 모아서 제가 또다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떤 아이일지라도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분위기가 이 아이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평생의 신앙 속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야 될 이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자예요. 피아노 학원을 수성구에서 개원을 했다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집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얘가 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가만 못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얘는 진짜 믿는 거죠. 어찌 보면 J.D. 그리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론다에게 그런 공격을 당했던 목회자보다도 이 아이가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3장 16절에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지금의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만을 모아놓고 구별되게 그 시간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번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학자인 마르바 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야에 완전히 내가 잠기는 게 예배다. 여기 앉아서 엉뚱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품 안에 완전히 내가 잠기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그 다음에는 시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표처럼 하나님 먼저인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개신교 안에 고귀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서 한국에서 계획할 때는 교회를 한 8개에서 9개, 학교를 한 4개 정도 보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 늦은 시간까지 13개 교회를 봤습니다. 학교를 7개를 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미국 교회 예배도 보고 우리가 알던 너무나도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국가를 지탱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그들의 저력과 밑에 있는 소위 바이블 벨트에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 그들의 모습을 직접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캠퍼스가 우리 남구, 동구 이런 것보다 더 큽니다. 교회 부지가요. 주일 예배 대신에 편의에 따라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한 교회도 가봤습니다. 토요일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 아주 편한 복장으로 와서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오늘 그들의 예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이 데시벨이 높은 오늘 현대 음악 CCM을 가지고서 고급스러운 청년 공연을 하나 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앞에 화면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화려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들이 나와서 청바지와 평안한 복장을 입고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 봤습니다. 반면 그레이스 채플과 같이 우리 교회보다도 예배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더 전통적인 예배 속에 여러분들처럼 찬양대가 목회자 뒤편에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것도 실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 교회만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고귀하신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일어섭니다. 이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청년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분위기에 맞으며 더 세련된 현대음악을 하고 그러한 큰 시설 좋은 교회보다도 바로 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훨씬 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과 학생들, 어린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에도 아이들 세대가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교회가 북쪽에, 캘리포니아의 그 북쪽에 우리로 말하면 대구로 친다면 시내 다운타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어떤 주택단지 이런 것도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저 군이나 한 의성 정도 되는 시골입니다. 주일이 되면 온 동네와 길거리가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가족별로 온 그 예배자들 때문에 완전히 주차장화가 돼버립니다. 주일 예배를 저기서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니구나. 복장도 달라요. 오히려 세상에 맞추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는 줄 알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현대화된 교회도 어른들 뿐이고요. 왜 저렇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청소년, 청년들 한 아이도 휴대폰 보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신앙의 저력이고 그 아이들이 커 올라서 또 그 민족을 지킵니다. 복장도 달라요. 청년만 되면 다 양복 입고 옵니다. 아주 그렇다고 해 딱딱한 게 아니에요. 유쾌해요. 저희 교회도 저 이거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예배 전에 우리는 더 거룩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여기는 예배가 딱 시작하기 전에는 교제해요. 유쾌하게 데리고 온 아들 소개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나누고 허그도 하고 잘 지내냐고 시끌벅적해요. 본당하니. 그러다 이제 찬양대에 입장하고 목사님이 딱 강다성에 서시면은 너 조용해라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제하면 진짜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 진짜 예배하고. 어린아이들도 전부 그냥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안 옵니다. 긴 바지에 위에 아이들은 남방. 아주 예쁜 장면을 봤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만 예배 전에 한 8살쯤 된 남자, 8, 9살쯤 될 것 같아요. 볼일을 보고 손을 이렇게 씻는데 자기가 이렇게 봐도 어머니들이 주일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단정한 복장에 머리를 긴 아이도 없어요. 단정하게 치고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발랐는지 빗어가지고 아주 단정하게 왔어요. 아마 이 아이가 손을 씻는데 자기 머리를 보니까 좀 흐트러졌던가 봐.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이가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아이가 앞으로 예배를 훼손시킬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구별된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뒤로 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요 대상인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에서 물러가고 오히려 인간이 예배의 중심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집회가 됩니다. 오락화가 됩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덧 예배는 보러 가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방금 설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카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예배라는 책 너무 좀 어려워서 오늘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습관에 따라 성전에 나와 몸만 앉아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가 드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할 때 드리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요. 저렇게 그레이스 채플처럼 예배드린 아이들은 1시간 반에서 40분을 끄떡없이 예배드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설교를 적어가면서, 이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거나 청년이 되거나 어른이 되거나 할아버지가 되거나 천국 가기 전이거나 이들의 예배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고귀함과 거룩함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그 관점이 이 아이들에게 결국은 교육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를 저렇게 목숨을 거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를 저렇게 드리시는구나.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십 서비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그 구별됨과 거룩함이 아이들에게도 비춰야 되는 거죠. 교회 오면서도 찬양하고 그 속에 기쁨이 임하며, 먼 곳에서 우리 오늘 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군에서 오잖아요. 그 자체부터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종교 행위로 변락이 되어 골로새 교회처럼 종교적 형식주의, 주일 되니까 평생 그랬고 우리 부모님이 다녔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서 신앙에 감격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잖아요. 교회 도착할 때까지 싸워요. 투덜대고 싸우다가 자, 와서 끝도 안 납니다. 예배 마치고 보자잉 하고 또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셋째로 감사와 기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5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술에서 늘 원망과 불평과 남의 말들과 온갖 잘못된 말들을 입에 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스승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촌스러운지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봤어요. 길에 가는 유대인 아이들, 시대가 어떤데 까만 옷 입고 아직도 여기를 기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미국의 3,300개 대학 중에 상위 랭크된 500 등수 안에 드는 대학의 교수의 30%가 그 작은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아침에 어머니의 교육으로 시작이 됩니다. 밤에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는 시간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더 나아가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들과 그리고 윗사람에게 감사하는 것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세계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은 40대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가 노년에는 완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귀머거리인데도 괜찮냐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와 감사의 삶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감사의 거리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의 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기머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연구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고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감사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며 기도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요, 기도가. 제 은사였던 리차드 포스터는 그분이 강의했던 이 멋진 문장을 지금도 저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도 진짜 기도,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진짜 그분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이게 진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와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의 의무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교육적인 스킬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체험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교육도 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인용한 폴 출비라고 하는 분은 5가지 아이들에게 일반 생활 교육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언어 교육을 해라. 두 번째, 예절 교육을 하라. 세 번째, 헌신을 하는 교육을 하라. 네 번째, 성실성 교육을 하라. 마지막 5째, 효교육을 하라. 이게 폴 출입의 이야기 속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5가지의 일상생활의 교육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절도 시대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복장이나 태도나 인사나 표정까지도 이 아이들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비전 트립에서 밤낮으로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그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삶의 패턴도 달라야 돼. 청년들, 세상 청년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하고 회사 가거나 학교 가서 졸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야.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를 다해야 되는 것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설교를 이 문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생활 교육의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마크 펜과 키니 젤리슨의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일반인 책인데 여기에 참 생각할 만한 게 나옵니다. 현대인들의 경향 중에 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주제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오냐족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지금 한국도 비단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오냐예요. 2006년에 이분이 하나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8세 이하의 아이들과 살고 있는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이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엄격해. 하지만 이분의 말은 전혀 엄격하지 않다는 겁니다. 91%의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은 너무 봐주고 관대한데 내가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9살 아들, 딸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당신이 밉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엄마 싫어. 아빠 미워. 미국인들의 35세 이하의 부모의 무려 93%가 그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면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오늘 이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해줘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안 돼.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노라고 말해 주십시오. 노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부 예스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 흡수 장애 증후군이 걸린 거예요. 이게 희귀병입니다. 흡수 장애 증후군이라는 것은 전 세계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데 음식물이 몸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속에서 그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몸은 계속 배척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못하니까 전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배척해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데 영적 흡수 장애군이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니야, 안 돼. 그것을 가르치고 고민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조력의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날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과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와 우리의 제자들을 향한 내 교육과 내 삶의 모습에 본이 되는 것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결단 속에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챔피언으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